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관심과 호의, 이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늘 그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두고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의 혹은 기쁨, 기뻐하다, 이런 뜻은 joyful이라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조이풀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영덕에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복음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일치시킴으로 얻는 기쁨, 이 기쁨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가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세상이 주는 유익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우월하고 가치 있는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생활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그에 앞서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말, 제 워딩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이것을 소위 칭의의 복음이다,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마땅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외쳤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되면 복음이 축소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보다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소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을 칭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화의 복음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칭의의 복음만 강조하면 성화의 복음은 약화됩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것도 복음입니다만 이것만 강조하면 구원파적인 신앙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회개만 한번 하면 되지, 이런 가르침이 구원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걸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행위도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선행을 행하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행위에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신자의 그 삶에 드러나는 그 삶의 결과로서 성화라고 하는, 점점 예수님처럼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고와 애씀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은 우리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을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강조했느냐?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칭의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동시에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인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로서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어떤 행위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격하지만 그러나 신자의 삶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열매로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삶의 행실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구원을 못 받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약하면 우리의 행실이 여전히 세상을 닮아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믿음 없다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믿음과 삶,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단편적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그것만 강조하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고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먹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 전도할 때 우리가 새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또 영혼이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만 묶여 있으면, 그것에만 매여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첫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도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의 신앙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 드려야 한다, 이렇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여러 사역들, 복음을 위한 사역들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와 섬김의 자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게 복음 안에서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의견이 일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A로도 할 수 있지만 B로도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8절 상반절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는데 그 대적자들은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공격하면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그렇게 공격했고, 또 이방인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어떤 다른 사조를 전파한다,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죠.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행위도 동시에 강조하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 잘 드러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팎으로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많은 대적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해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의 대적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도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고, 또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도들도 이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나서 순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카비나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이었죠. 이후에 중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절대 권위가 되어서 복음은 완전히 변질되었고, 그 복음을 개혁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다시 부관 참시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얀 후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다가 그렇지 않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박해했는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도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한 게 1885년 4월 5일,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이고, 그 앞서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들어와서 성경 던지고 죽임 당한 것, 그게 1865년입니다. 그리고 1832년에 그 충남 보령에 가면 고대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고대도에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귀칠라프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1832년이면 지금 200년이 기독교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는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지금 놀랍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박해와 공산당의 박해, 그리고 우리 예전의 어르신들은 너무 유교가 강하니까 가정에, 교회에 가면 안 되고, 제사 안 지낸다 하면 완전 불효자식이고 그냥 가문에서 나가라,
축출하고 그런 일들도 겪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일제박해 혹은 공산당 박해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전남 신안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분이죠.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도 순교를 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가까이에서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또 가문 이런 박해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지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혹은 가문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나가라고 한다든지 호적을 파라고 하든지 그런 일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은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대적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수많은 복음적이지 않은 문화들, 사조들, 풍조들,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진리이고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힘차게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생활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복음의 대적자들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에 우리의 육체를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고난 그것이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할 고난이다. 우리가 동참해야 될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낮아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윌리엄 펜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는 겁니다. 즉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영광도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계속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싸움을 마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